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되는 모든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축복송 부르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나의 삶 축복합니다.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교회입니다. 이 말씀 증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사진과 영상을 보겠습니다. Mararanasan nila yung presensya ng Panginoon, at kung mayroon man silang mga karamdaman sa kanilang pisikal na pangangatawan, ay mararanasan nila yung kagalingan na nagmumula sa ating Panginoon. I believe that she will be the garden of Eden, made by God. Thank you. Thank you. Today, we are here to dedicate the Holy Name Church to Jesus. Amen. Our God would be so happy seeing this wonderful church. Amen. Signed by Senior Pastor Primitivo Villarma Jr. and PhD Chairman Reverend Julius Yara and our Korean missionary Reverend Dr. Monsung Bae.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forever. Amen.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할렐루야.
영으로 축도했더니 내 아내가 따갈록으로 해야지. 성도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 덕분으로 저와 허영 선임 장로님, 고영렬 선교위원장님 이렇게 세 사람이 비용을 줄이려고 저가 비행기를 5번이나 타면서 필리핀에 건축한 세 교회 봉헌식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코로나 관계로 각 곳곳마다 가야 될 텐데 이제 코로나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무리하지만 세 교회를 다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해나교회와 해나중앙교회 그리고 홀리랜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월요일에 새벽 2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했습니다. 아침을 비행기 안에서 줄 줄 알았는데 가격이 싼 비행기를 타다 보니까 비행기 안에서 아무것도 안 주더라고요. 이 일을 추진하는 고영렬 장로님도 몰랐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고영자님은 그 전날부터 그냥 먹지 못하고 와서 당황스러운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비행기 내리자마자 해나교회를 방문하게 되었고 그리고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 날 은혜 중앙교회를 방문했고 여전히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린아이들과 학생들의 워십 찬양이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그리고 해나 중앙교회를 건축한 허호영 집사님의 특송을 영상으로 틀어서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요일에는 아침 8시 30분에 출발해서 4시간 차를 타고 가서 팔라원에 있는 홀리랜드 교회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설교하고 그리고 허용 장로님과 고영렬 장로님이 축사를 하고 그 지방의 회장과 지역 유지가 축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숙소에 도착하니까 저녁 11시 40분이었습니다. 매우 피곤했지만 그래도 주일 설교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다음날 새벽 3시 40분까지 말씀을 준비하고 여전히 같이 또 6시 반에 또 같이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배문선 선교사가 운영하는 신학기를 방문하고 금요일에는 권영환 선교사가 운영하는 필리핀 국제학기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 11시 45분 비행기를 타고 토요일날 새벽 4시 40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차를 타고 오는데 이제 정찬영 목사가 이제 차를 가지고 와서 차를 타고 오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타자마자 그냥 뭐 기절한 것처럼 하다 눈 떠보면 여기가 필리핀인지 여기가 인천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그렇게 정말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강행군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중보 기도가 없었더라면 한 주간 세계를 봉헌하는 행사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식을 먹어야 할 텐데 고영렬 장로님이 선교지에 왔기 때문에 선교 현재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한식을 한 번밖에 못 먹었습니다. 둘째 날 정말 가다가 이렇게 길거리에 있는 그 꽈미기 같은 거를 이렇게 막 먼지나는데 그걸 이렇게 걸어놓은 거를 그 성교사님이 이거 한번 맛있다 그래갖고 우리 셋이 다 먹었는데 그거 먹고 우리 허영장님이 배탈이 났어요. 그 배탈 남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행군을 하는 겁니다. 속으로 많이 힘들었을 텐데 우리가 힘들어할까봐 계속 혼자 이렇게 그 몸을 추스리면서 강행군했습니다. 모든 행사를 출발 전부터 끝까지 계획하고 추진하고 안내한 선교위원장 고영렬 장로님께 또 허영 장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해나교회와 해나중앙교회는 허우영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했습니다. 허우영 집사님 가정은 사업을 통해서 많은 교회를 건축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홀리랜드 교회는 허우영 집사 가정과 우리 교회 헌금으로 건축하였습니다. 저는 이 세 교회를 같이 우리 장로들 같이 돌아가면서 헌당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금 마음속에 생각을 해봤고 우리 원주 중앙교회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비를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고 또 같이 두 분 장로님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 맥락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죄와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사망의 길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데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죄에 익숙한 인간이 지극히 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지극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데 무엇인가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 마음대로 옳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의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 나라 백성이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값으로 산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배우고 알고 묵상하고 그 깨달음에 따라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살아온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봉독한 말씀 빌립 집사입니다. 이 사람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의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와 순환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과 5장을 보면 두 번이나 초대교회와 유대주의자들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의 사건은 사도들에게만 임했던 부분적인 충돌로서 몇몇 사람들만 박해를 당했습니다. 이번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하는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교회 출석하는 성도의 가정마다 임한 큰 박해였습니다. 제자들 몇몇 사람의 박해가 아니라 이제는 모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큰 박해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박해를 허락하셨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그 위대한 마음을 가지고 초대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교회, 예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왜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않았을까?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의 그 박해는 하나님의 뜻과 허락이 있었다고 볼 것입니다. 일찍이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남기신 최후의 유언이요 명령입니다. 유언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죽은 사람의 유언은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하물며 주님의 명하신 마지막 유언이야말로 마땅히 사도로서 지켜야 할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무슨 방법으로라도 그들은 예루살렘 공동체를 넘어서 땅끝까지 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고수하고 있는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출발점이지 종착점이 아닙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임함을 통하여 그들이 얼마나 그 교회가 부흥되어지는지 말씀이 충만하고 권능이 나타났으며 사랑으로 충만하여 서로 상부상조하고 집사들을 세워서 제법 교회 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상적인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요구와 바람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나가 선교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의 이런 기대와 바람과는 상관없이 그들대로 나름대로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말하며 성도의 교제하면서 정말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행복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말씀했는데 그들은 예루살렘 안에서 그냥 그 안에서 안주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흩으셨습니다. 우리 원주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설립된 초기에는 자체적인 성장에 치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 예산도 자체 경비 충당에 우선할 수밖에 없고 인력도 관심도 교회 부흥 성장에 우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축복을 주셔서 교회가 부흥하고,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올 7월 달에 모든 건축비를 다 갚았습니다. 이제 빚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 건축비를 다 갚게 한 후에도 내적인 관심만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가 성장한 후에는 관심을 밖으로 돌려야 합니다. 아까 우리 남철재 장님이 기도한 대로 해외 선교, 작은 교회 섬기고 구제하고 이웃을 돌보고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되어 힘이 있음에도 선교에 인색할 때, 주변을 돌아보지 않을 때에 교회 안에서 분쟁과 아픔을 맛보게 됩니다. 결국 서로 상처와 아픔을 안고 나뉘어져 또 하나의 교회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교회는 이런 아픔이 있기 전에 주님의 뜻을 바로 알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불행한 일은 한국 교회가 지금처럼 5만 교회 1초만 성도를 이룬 데까지는 대부분 교회 분열이라는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장한 교회가 성도들을 분가하여 또 하나의 지교회를 설립하고, 모 교회에서는 이 지교회가 성장을 자립할 때까지 기도와 재정적 후원을 하면서 사랑과 관심을 갖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 세워진 교회가 과연 한국에 얼마나 있습니까? 물론 그 안에는 이런 지교회를 분리 개척해서 지교회를 세워서 건강하게 교회를 해나가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교회 밖에는 복음 전파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새로운 지역인 사마리아로 옮겨진 것입니다. 만약 박해가 없이 그냥 예루살렘 교회가 그냥 부흥 성장하였다면 기독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는 우리 기독교는 지금의 유대교처럼 유대인의 민족적 종교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교회 밖에는 하나의 장벽을 뛰어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도 개인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현과 순환에서 그냥 자잘하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실현과 순환을 뛰어넘어서 도약의 깃들로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시련이 올 때, 어떤 순환이 올 때, 어떤 억울함이 있을 때 그것에 몰입하여서 그것에 빠져들고 그것 때문에 쓰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련과 순환, 그 억울함 속에서도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크게 쓰임받는 그런 심령,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 여러분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나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환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축복의 전주곡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다가올 때,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가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열심히 주님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과 시련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후 예루살렘의 교회도 박해가 나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각자 흩어진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여 그 지역에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박해의 원인을 바로 깨달은 사람은 빌립 집사였습니다. 이 빌립 집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빌립 집사는 예수님 다음으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최초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와 성령에 뛰어난, 지혜와 성령에 충만했던 빌립 집사가 그 박해 가운데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대박해를 통해 흩어지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그는 발견했습니다. 제일 먼저 원수처럼 여기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빌립에게 하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 결과 귀신이 떠나가고 각종 병자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마술을 부려서 그 지역에서 유명해진 마술사 시몬까지도 빌립의 권위 앞에 엎드립니다. 그도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그 결과 어둠의 땅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넘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의 출발점은 바로 무명의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흩어지다는 이 번역된 헬라어는 디아스페이로입니다. 디아스페이로. 여기서 흩어진 사람을 뜻하는 디아스포라가 나옵니다. 원래 디아스페이로는 농부가 사방으로 씨앗을 뿌리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 씨가 어디에 뿌려질지는 농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본문 1절에 다 흩어지네라는 표현은 능동적으로 사람들이 흩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원문에 보니까 수동태로 흩어짐을 당했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흩어짐을 당했다. 이것은 그들이 자발적으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박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흩어 놓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흩어진 사람들이 자신들을 흩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뜻에 따라 흩어짐을 당한 디아스포라의 삶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흩어지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디아스포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발자취를 따르는 예수의 증인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까지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원주 중앙교회 등록하여서 지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본질, 예수님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또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됐다고 고백하는데 우리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가 되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여 사도행전의 비전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우리 원주 중앙교회가 디아스포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흩어져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곳곳마다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 여러분의 표정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떤 순환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삶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나가서 주님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안에도 필요한 것이 뭡니까?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 안고 같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서로 나눔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총남전대 주관으로 단합대회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영루 장로님이 이 남전도회가 좀 활성화되기를 원해서 이 일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게 총남전도회 단합대회 이렇게 말하면 여전도회는 우리는 아닌가 보다. 그게 아니라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하는 것. 그래서 우리 같이 오늘은 특별히 이 현대아파트 얘기해가지고 신고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같이 이렇게 기쁨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모임에 참석하여 같이 나눔에 같이 기쁨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뭐냐면 사도행전의 비전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뭐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증거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며 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이거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눔의 기쁨을 얻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한 사람의 순종과 헌신이 복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흩어진 사람 가운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데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반응이 6절에 나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짐승 같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빌립 집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한 마음으로 복음을 믿고 따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주의 뜻에 순종하는 빌립에게 하나님이 능력 주셨고 그 능력이 그 삶을 통해 나타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상황들, 그 속에 바로 그 일을 통하여서 이 사마리아 성인 사람들이 큰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볼 때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나를 통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분은 오래전의 얘기지만은 글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항상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자기 옆집에 큰 집이 있는데 거기 대학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근데 자기가 글을 잘 제대로 모르고, 그래서 이분이 교수님 보니까 항상 인사가 따뜻하게 하시고 할머니 잘 계시죠? 건강하시냐 물어보고 그래서 이제 전도지 쪽지를 가지고 그리고 그분을 만났어요. 나올 때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갈 때 교수님 잠깐 저희가 글을 잘 모르는데 이것 좀 읽어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교수님이 걱정하지 마시라고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 가지고 나도 교수님이 너무 좋은 분인데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 시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분이 그 말씀 듣는 순간 그 교수님의 표현입니다. 마음에 찔림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할머니가 얼마나 그 교수를 위해 기도했겠습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기도한 마음으로 그를 만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참 내가 우리 아들 귀신은 놈이라고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도 안 했다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아들이 왜 자기 아버지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 못한지 아십니까?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나 현재나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하여 복음과 교회를 확장해 가십니다. 참된 부흥은 성령 충만의 역사로 다가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하면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번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부흥성회가 열립니다. 여러분, 임성욱 목사님은 바로 정필도 수정로교회 정필도 목사님과 함께 해운대에서 성시월의 기도회를 같이 주도했던 그런 분입니다. 젊은 나이지만 그 일을 주도해서 오랜 세월 동안 그 일을 주관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그 임성욱 목사님을 통해 크게 부흥된, 대형교회가 크게 부흥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따라할까요?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성령 충만, 셋째도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믿고 나서도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우리는 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휘발유가 없어서 불이 켜지고 그리고 간등간등할 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합니까? 운전할 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합니까? 주유소가 있어야 할 때 주유소가 멀리 있고 혹시 차가 가다가 쓰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 불안한 마음 없습니까? 여러분, 저도 옛날에 김천 남사교회 부목사 할 때 고속도로에서 봉구차가 그냥 석버렸어요. 그래서 먼 거리 가서 휘발유 가져와가지고 다시 붓고 그러고 차가 출발했어요. 여러분, 정말 간당간당 기름이 다 떨어져서 차가 설 지경까지 되면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꼭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휘발유를 가득 채우고 달릴 때는 기분이 좋습니다. 마음껏 밟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에 자신감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게 되면 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이웃이 변화되고 이 사회가 변화되고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새벽이지만 그래도 큰 소리로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있던 곳이 마치 별장처럼 되어 있어서 그런데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마음속에 불붙어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앙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먼저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 성령 충만 받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 받고 그래서 이 원주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정말 어둠에 묻혀있는 이 땅을 다시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20세기 초에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미국의 아주 사이에서 1906년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또 우리 한국에서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또 인도에서 대부흥도 일어났습니다. 또 영국 웨일즈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모두 20세기 초에 일어났던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20세기 초에 인도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영향을 받아서 생겨난 목지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리드하는 라마바이라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분은 인도 폼페이 남쪽 펀지방에 살고 있던 23살 된 과부였고 힌두교도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홀로 살고 있던 힌두교도인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 충만받고 변화되었습니다.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나서 7년 후에 자신과 같이 가난하고 천대받는 2,000여 명의 가부들과 고아들을 모아서 목지 공동체를 시작합니다. 이 공동체는 늘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곳에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곳에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1905년 6월 29일 성령이 임했습니다.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는지 막 성령의 불이 붙는데 환상에 막 불이 붙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목지 공동체 그들을 통하여 여러분 매일 60명씩 조를 짜서
인근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부흥의 불길이 온 인도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여인이 남편 일찍 여의고 슬퍼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가 신도 교도였지만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를 통하여서 목지 공동체가 형성되어지고 그 목지 공동체를 통하여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전할 때 목숨까지 바쳐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 받을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 받으면 환난이 변하여 축복이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환난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억울함 속에 파묻히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위로와 은혜 가운데서 다시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나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원주 중앙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원주시가 변화되어지고 이 나라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도하기를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요 전도팀 전도합니다. 또 학교 전도를 해서 뜻을 맞는 사람들이 같이 전도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여건이 안 좋다고 전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이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의 도구가 되는 것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상상도 못할 놀라운 능력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 충만함으로 전도하여 한평생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찬양합니다.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시는 담대함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아멘.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 우리 두 손 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 땅을 취하리.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이 시간 통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음소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를 이 시간도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여호와 내 아버지 하나님 목지 공동체처럼 우리 원주 중앙교회에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내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헌신된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빌립 집사를 통하여서 사마리아 성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원주 중앙교회를 통하여서 이 원주시에 진정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주시가 기쁨의 도성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냥 아버지 적당히 신앙사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증비하면서 우리 원주 중앙교회가 어떻게 나아갈지를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셨고 또 건축비도 받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후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며 맛보며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우리 자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의 해적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지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 과거 위에, 또 수능 시험을 치는 우리 학생들 위에, 그리고 원주 땅과 대한민국과 세계 도처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